오늘이 수요 예배, 2019년 첫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엊그제 2018년도였는데 어느덧 2019년도 새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조금만 걸어가면, 조금만 팔을 뻗으면 지나간 그 시간이 잡힐 것 같은데 결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할까? 거슬러 가서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면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2018년도에 마지막 달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잘못된 것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주제와 오늘 맞아들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의 시작을 한번 그러한 개인적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범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85번에서는 범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주어졌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5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문에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7문에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7번째 문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7문을 읽으면 여러분 단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묘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답에 따르면, 오늘 단문에 따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6문,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7문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곧 구원의 또 하나의 은혜와 은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연결을 시켜보면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86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평생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87문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 또한 구원의 은혜가 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떠한 노력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서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초반에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 그때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순절 날에 사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서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여러분 나아가서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데,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전반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특별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방언이라는 곳에 주목하게 됩니다. 각자 다른 언어, 이전에 알지 못하던, 배우지 않았던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방언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나라의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방언 자체의 신비성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데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으로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에 무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라는 그 내용, 그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전하였던 메시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인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할 때 바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37절의 말씀에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면 찔려서 관통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창이 반대편으로 뚫고 나가도록 그렇게 찔려져서 관통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모인 약 3,000명의 관중들, 특히 유대인들이 주류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창으로 찔려서 관통된 것과 같은,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형국이, 이 상황이 저희는 참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로 놀라운 상황인 것이죠.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청중이 베드로의 그 선포, 이전에는 전혀 듣지도 않았던, 그리고 이미 죽었다라고 소문났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드러났던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 회개보단 조금 더 깊은 의미의 회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설교에서 청중들이 찔림을 받은 바는 바로 개인의 죄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었던 무리에게 있어서 찔림이 되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로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찔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후회이며 회개인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회개가 타인에게 지은 개별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결코 씻을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바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설교는 역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적인 죄성, 존재적인 죄인임을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려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였던 탄식,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단순히 내가 남에게 지은 죄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을 메고 있는 그 죄인이 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만 이 탄식을 뒤집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 구원을 향한 질문, 이것은 단순히 성령 강림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무리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할 영혼의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탄식 섞인 질문,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돌이킴, 회개를 위한 촉구로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러한 한마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질문에 응답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를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문 87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단락으로 또 끊고요.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여기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끊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부분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자 시작.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것. 회개라는 것이 생명을 이루는 회개가 바로 이렇게 3가지로서 오늘 87 단문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인데, 이는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 힘듭니다. 세상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히려 어느 정도의 잘못은 그냥 눈 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지은 존재로서의 인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이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쉽게 다가오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므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이 측면을 받아들인다라는 사실로만도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87문의 첫 번째로 얘기하는 회개의 이성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과 함께 감정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성이 이렇게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이 개입하면 전혀 다른 쪽으로 행동하고 결과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물론 이성을 통해서도,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도 관계를 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측면이 없다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아를 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이가 기침을 조금씩 이제 콜록콜록 하는 겁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록콜록해서 애가 그렇게 심하게 기침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작은 입으로 혀를 이렇게 내밀면서 콜록콜록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귀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기침하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자. 너무 신기하게 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성적인 생각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이 그렇게 저를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작용입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것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에 있어서도 바로 이 감정적인 측면이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표현하듯이 머리에서 깨달아졌다면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까 이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서, 우리 마음에서 회개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상황,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죄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적인 움직임으로 말미암은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베드로를 떠올립니다. 이 베드로가 감정적인 회개의 경험을 하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죠. 자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3번을 연속해서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자신의 거짓된 자신에 대해서, 그 죄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에 의해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며 그것을 슬퍼했었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감정적인 회개 해보셨죠?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연약한 심령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심령으로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늘 울 수 있는 그러한 감정적인 회개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깨달음을 얻고 후회와 슬픔의 감정을 겪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지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회개한 이후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만큼이나 중죄를 지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돌이킴의 차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켰고 평생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자신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감정적인 회개까지는 갔지만 그도 동일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울고 너무나도 비통해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회개까지는 갔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것, 회개의 의지적인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후회하였다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문답의 내용을 통해 보면 여기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생명에 이르는 회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과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애통함과 거부감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오늘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돌이킴에 그 발걸음을 옮기는 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답의 내용을 풀어가다 보니 마치 회개에도 단계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1단계에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이성적으로 인간 존재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2단계에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깨닫게 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죄된 모습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고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3단계 무엇입니까? 가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개가 이제는 다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옮겨가기 위해 의지적인 측면을 계속적으로
발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오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머리로부터 다리까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에 다다르는 그러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감동 감화받아 다리로 회개의 길을 참된 돌이킴을 실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9년도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복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